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발을 피우고 서서 베드로와 함께 서서 째더라. 아멘.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 왜 두려움에 잡히지요? 지금 큰 위기가 왔죠. 그 앞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 그 사람들의 그 하인들도 같이 이제는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때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말구의 길을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질문할 적에 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위기라든지 또는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 이게 찾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송명 권사님도 같이 들 텐데 제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암 3번째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게 준 거라면은 찾아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으면 여기서 내가 찾아지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문제 속에 이게 진짜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정이 가는 거예요. 요셉에 그런 문제가 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가 왔어요. 그게 여정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여기에서 찾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이잖아요.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 잘 봅시다. 이게 곧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게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으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흔들리죠. 노예로 가도 안 흔들려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이 약속을 성취를 이루는 길이 요게 과정이에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이게 곧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대한 뭘 얻게 되는 거냐면 증거를 얻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냥 뭐 평상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죽고 그랬다 그러면 아니죠. 여기서 증거를 얻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여기서 얻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증거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여기다 증거의 시작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도해 살아났다. 그게 증거의 시작이에요. 그 증거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나 힘들었던 과정인데 이거 겪고 나니까는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까도 일본에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 그게 가난한 것들이 뭐냐면 증거 시작이 된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졸업 못했는데 우리 정주영 같은 분도 못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신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이게 다 약속된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요. 오늘 뭐냐면 요거 온 거예요. 이게 약속된 거예요. 부활하시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 약속하셨습니다. 요 증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선택을 할 적에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은 오직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그곳에 이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라면은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예수를 따른 제자. 그래도 항상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룰 때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도 베드로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죽고 나서 그러나 그래도 마음은 안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것에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뭘 주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서도 시간표가 아니에요. 더 깨져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디로 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눈으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정말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떠나가고 예수만 남았어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오직이 여기서 오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21장 15절부터 18절에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부르면 되는데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물은 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 같으면 예,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를 3번씩이나 그렇게 질문하고 내 양을 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는지 하는 얘기죠. 이거를 고백했거든요.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결론 내렸는데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거는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이랬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다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안진뱅이가 일으킨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금종령이 내려지잖아요. 가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안진뱅이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법정에서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이곡을 고백한 겁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최고의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 제사장,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선지자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이 삼중직을 완전히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베드로에게 어떠한 그 많은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결국은 이 고백각에 들어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그 역할까지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했냐면요, 실제로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이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이죠.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안수해가지고. 이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세워진 중직자들이 빌립과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곳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지나가요.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세워진 중직자입니다. 현장 살리는 건 중직자들이에요. 이게 세워진 겁니다. 자 봅시다.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세리까지 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세워지?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는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13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누구요? 선교사도 파송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보세요. 나라에 큰 위기가 오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나지, 베드로가 나오고 이럴 일이 납니다.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과정들입니다. 여기에 한역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렘넌트를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후대들이죠. 후대를 키운 자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잠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장소 좀 하나 어디 좀 외진 곳이라도 좀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신학원 없는 날에 신학원에 보내서 집중적으로 교사들 같이 동참하고 해요. 우리 어저께 보니까는 우리 초신 졸업식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데리고 와서 있더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꽤 많대. 뭐 그거 보니까 다 한 분이 시상하대. 잘 데리고 왔다고. 근데 시상하는 거 보니까 한 1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명 넘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좀 제대로 복음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보세요.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가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17장 1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18장 4절에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우리 오늘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왜 중요시 해야 되는지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을 끌려와가지고 오는 애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7, 80%는 끌려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은 윤석명 전사한테 예배 인도하라고 뭐 전부 다 맡아서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학생부는 일부 예배를 9시 20분에 옛날에 하던데 그걸 다시 부활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제대로 훈련시키는 메시지.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날 예배 메시지가 1부 예배를 2부 예배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따로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을 메시지를 해서 하고 나서 이제는 각자 흩어져 가지고 교사들하고 이제 포럼하는 시간. 저는 예배 뭐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 되니까요. 그 자리 그렇게 하니까 충분하더라고요. 뭐 애들한테 뭐 많이 집중해서 하려니까 많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애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저 구체적으로 말씀이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이것을 교사들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병든 자 치유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점술인, 19장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랬더니 각종 질병들이 다 오잖아요. 우상 때문에. 이거 다 치유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랬는데, 앞치마 손수건 얻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증거되니까 여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게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져다 이제 나타나신 게 뭡니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타나신 거,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영원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운동에 대한 이 시간표가 영원한 역사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확실한 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이거를 하기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열릴 테니까. 이제는 금요일 날도 쉬는 시인데 그런 시간표 온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 출마했던 누구야? 심상정이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냐? 금요일 날도 쉬는 날 만들겠다고. 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데가 가끔가다 있어요.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니까 이거를 열면서 여기서 정말로 다민족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24 할 수 있는 이거. 저는 이게 유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와닿아요. 저기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노동 이민자들 이거 만들어준다니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뭐 베트남이고 다 모여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이거는 나라별로 해줘야 돼요. 나라별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세 가지 뜰 알잖아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렘넌트의 뜰. 이거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찾아야 되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거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만들 게 뭐냐?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오게 돼 있어요. 답을 가지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니까 막 못 받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문제 와도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중지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겠습니다.